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의 마지막 주에 이제 여름을 앞두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에 있사오니 이 여름 시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지려고 위기로 달려가는 이때 하나님의 평화의 영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쟁에만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염원을 모아 이 시간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소서 평화의 임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교동문 2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번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가진 통일찬송가 136장, 새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시름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영광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대표해서 본명에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넷째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저희가 여름의 문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가 그 속에 동참할 수 있게 저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내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달려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는 것처럼 저희 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주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 땅에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을 따를 때 저희 크리스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화의 공동체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하나하나의 사정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상황 처지를 주께서 어여삐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건강이 부족할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낙심이 될 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업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주께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 들고서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을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예배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 반동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사야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그리고 믿음의 왕, 그가 어떻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견뎌내고 국난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여서 아수르 제국에 합병이 됐는데 남유대만이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그 거대하고 위대했던 그 제국에 속국이 되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이스라엘 유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난 극복에는 히스기야 임금과 예언자 이사야의 협동 단결이라는 커다란 비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150년 정도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이, 그리고 외계적인 것에 따라서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지만 자기의 왕조를 계속하면서 나라를 이어나가는 세월은 150여 년에 이르르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눈부신 승리의 기록, 바로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임금 시대의 불행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언자 운동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나가야 됐는지 그 역사가 전해주는 교훈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그의 이야기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히스기야 왕의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가 몰고 온 어둠은 더욱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시대를 반동의 시대,
개혁을 배신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린 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개혁과 위대한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임금 히스기야 임금의 그 아버지 밑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므낫세라는 임금이 과연 그 아들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므낫세 시대의 비극을 통해 개혁이 얼마나 힘겹고 또 개혁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연약하고 그리고 그 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개혁의 유산을 파괴한 반동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외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단합시킨 평생에 걸친 개혁의 위협은 일종의 비유를 한다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대청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우상이라는 곰팡이와 쓰레기를 치우고 대중의 고열을 빨아들었던 미신이라는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정의와 공의라는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고 야훼 신앙이라는 따스한 온기를 채워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새 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강물이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뒤 앞에 물을 밀어내고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때는 새로운 부대를 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고 새로운 임금 므낫세가 즉위할 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말년에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이 15년의 시간도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안고 나라의 생존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 12살짜리 어린 임금의 즉위, 그 어린 임금이 감당해야 될 그 시대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을까요? 그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궤도로부터 벗어나 아버지의 시대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반동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깨끗하게 만든 집을 물려받자마자 다시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다버린 쓰레기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국가의 공간이고 이스라엘의 영혼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뜻하고도 평안했던 집은 순식간에 악취와 냉기가 흐르는 폐가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동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허리를 졸라매 빚을 갚고 재산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준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자식들은 함부로 집을 쓰게 되고 집을 팔아먹게 되고 나쁜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난장판으로 만들고 기물을 부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므낫세가 한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세대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믿음의 집이 그 다음 세대의 무지와 탐욕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의 시간을 이렇게 겪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국모로 내세우고 모든 치외법권을 누리게 한 채
마침내 국민들에게 총검을 휘둘러서 계엄을 선포하더니 그 국민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남은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검찰총장, 국회의원, 그리고 장차관의 그 요직을 차지한 채 쓰레기 언론을 동원해서 국민 대중의 마음과 정신을 흐릿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 뽑았을 뿐입니다. 아직 내각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마치 물에 있는 뜬 기름처럼 오직 대통령만이 있는 이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괴인 대장이 지금 구속 취소로 거리와 자기의 집주위를 마치 휘두르고 돌아다니니까 그 쫄개까지도 이제는 나와서 나도 휘두르고 돌아다니겠다고 하다가 특검의 방망이를 맞고 목이 쏙 들어간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집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개혁의 성취에 안주하여 우리 집을 돌보는 일에 게을러지는 순간 다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므낫세 반동의 시대는 과연 어떤 피로 물들게 하고 그 시대를 잠재웠을까요? 히스기야 시대의 위기 속에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빛나는 선지자의 목소리고, 오늘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커다란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이 므낫세의 시대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목소리가 피로 잠재워진 강요된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55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55년에 달하는 이 므낫세 시대,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사야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아들 므낫세의 폭주의 반동의 세상 속에서 홀로 남아서 신앙과 나라를 지키는 노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모습,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의 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700년 앞질러서 예수의 모습을 투영하며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의 단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부하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빛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돼서 그 나무 통째로 톱이 켜져 순교했다고 전설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의 선진을 이야기하면서 톱으로 켜는 것과 칼날에 죽는 것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톱을 켜서 죽는 것, 이것은 이사야의 순교 장면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언론이 과연 정직하게 말하는 언론이 있으며 어느 정치가가 정직하게 지적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모두가 죽음의 칼을 피해, 그 검찰의 칼을 피해 살려고 전전긍긍하던 그런 세월들이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청소했던 집은 너무나 컸고 혼자 영원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반동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개혁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개혁의 가치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는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터전,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먹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무려 55년의 세월. 비록 유대는 훗날 요시야라는 임금이 다시 나타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 이 반동으로 인해 나라의 멸망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시대의 잘못된 선택이 역사와 민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므낫세의 망령이 우리 사회라는 집을 더럽힐 때 우리는 침묵을 깨는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전쟁으로 휘둘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의 변방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유럽의 중심 영국, 프랑스, 독일로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몇 가지 전쟁이 일어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됐고 중동 전체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계속된다면 유럽 전체와 그리고 중동 전체가 전쟁에 빠져 있으니 지구 전체에서 전쟁이 나면 어때? 라고 사람들의 마음의 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고개를 넘어갈 때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과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이 엉켜 싸우는 제3차 전 세계의 대전이 지구촌에 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다 전쟁이 되고 다 불살라지고 다 핵무기로 멸망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싸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더 이상의 불씨가 커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 운동의 강령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입이 되고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고
억울한 자의 편에서 공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므낫세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히스기야의 시대를 여는 유일한 길, 우리의 싸움의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시대를 복관하고 우리 기독교 평화연구소의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 교회와 연구소 그리고 신문은 우리의 주요 활동이고 우리의 실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므낫세의 시대를 종식하고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시대를 여는 우리 평화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불씨 아래 있습니다. 자그마한 그 불씨앗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전체 많은 산들을 태우고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 우리들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지구촌의 전쟁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이 지구촌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할 때 누가 평화의 기둥이 되겠으며 그 전쟁의 불씨를 끄는 그 씨앗이 되고 물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의 걸음을 걷는 이 교회와 신문과 연구소가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 평화의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시오, 해방이 온다. 이 므낫세 관동의 시대에 지금은 짧게 지났습니다마는 전 세계에 이런 시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라 자유의 넋으로 살아 보시오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리니 그날은 오리라 해방으로 물결 춤추는 보시오 고이 가소서 투쟁으로 함께하리니 그대 가는 물길로 그대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둠 뒤집어 새날을 여는구나.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걸고 보시오 새날이 온다 보시오 해방이 온다. 그대 가는 물길로 그대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둠 뒤집어 새날을 여는구나.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열고 거시여 새날이 온다. 거시여 시여 새날이 온다. 거시여 해방이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반동의 세월 55년, 이사야가 토백혀서 죽는 그 참혹한 시절,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꾸로 갔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거꾸로 갈 수 있는 등골 오싹하고 섬찟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그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는 섰지만 아직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지난 시대를 붙잡으려는 이들의 농간과 또 그들에게 아부하는 권력자 법관들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일이 많이 당하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55년이 넘는 80년의 분단의 세월을 보내고 거의 40여 년의 독재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위로와 그 평화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들 그분들의 발걸음들 또 그분들의 자녀들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평화의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평화의 믿음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이루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힘과 기회가 필요하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넷째 주입니다. 6월달이 1일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2일인데 벌써 넷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5주가 돼서 이웃교회 방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곳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이웃교회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5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의 방침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 예배도 또 없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 새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동의 전면전이냐, 그렇게 되면 또 유럽의 전면전이냐, 그러면 아시아까지 와서 세계 대전이냐, 아니면 이것을 평정을 하고 평화롭게 모든 과정들을 해나가느냐, 인류사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죠. 너무나 큰 일이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모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회표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부터 평화의 나라를 세워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면 전 세계의 평화의 기운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평화를 향한 마지막 갈등을 지구촌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와 설교 링크를 우리 SNS에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 평강의 주이신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평화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대한 평화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의 생 속에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맛보고 느끼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이 지역과 우리 민족 결의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 많은 이들의 그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화의 안주 보내시기 바랍니다.